1968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서 공포한 게 있는데 바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매일 그거를 외워야만 했어요. 숙제, 국민교육헌장 외우셨던 기억 나시나요? 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또 하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내는 일인데, 선거하면은 사람을 세우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지도자를 택하여 세워내는 과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자원하여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하여 하나님의 제비 뽑기로 인간과 하나님이 합동하여서 뽑는 경우도 나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민주정치니 이런 게 자리 잡기 전에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 폭군이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여도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120살을 먹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가 가까웠어요. 그의 사명의 길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높은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쭉 보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로만 들었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땅,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땅, 그 땅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저 땅이다, 네가 이끌어온 백성이 들어갈 땅이 저기다, 그러나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주님, 나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굳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여짜왔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4년 동안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우리의 지역 현실과 도시 현실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 사안들 앞에 잘 응답할 수 있고 그것에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람을 택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시의회나 도의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또 논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가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다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찾아내셔야 되리라 봅니다. 나를 대신할 거니까 내가 아는 사람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 뽑으면 되지 뭐, 내가 전부터 들어왔던 사람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귀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분쟁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에 분기탱천한 한쪽 무리와 그 혜택을 받아본 사람 사이의 갈등이고 그것을 주관했던 사도들과의 삼각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내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회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아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일, 봉사의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일에 일삼았다는 거예요. 일삼았다는 거 뭐예요? 그게 주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사회 봉사나 이웃들 섬기는 일을 위주로 해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편파적인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익을 본 사람과 이익을 덜 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집행한 지도자들이 비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그때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일삼았던 주업처럼 삼았던 일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문제가 벌어진 일에서 손을 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손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이루는 거예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조직적인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새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자 성도들이 다 기뻐했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성도들도 당시에 아니 사도들이 왜 이 일에만 집중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전하는 건 안 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품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분석한 거예요. 우리가 저가 정말 주된 목적, 주된 사역은 제껴놓고 구제 사역, 그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자기들이 그걸 떠맡아서 하느라고 결국에는 온당하게 하지 못한 결과를 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이게 칼질을 잘못하면요, 누군가의 떡이 저 컥에 썰려요. 제가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 여기 나와 계신 장로님들의 나눌 때 어떤 분에겐 크게 떨어지고 어떤 분에겐 작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제 손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거고 빵결에 의하여 그렇게 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늘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벌어진 일은, 교회 일은 꼭 의도적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히브리파 홀로 된 여인들은 다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 저 외국 계열의 헬라파 여인들은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섞였더라면 괜찮은데, 몇 명씩이라도 섞였으면 괜찮은데, 아니 한쪽 사람들만 다 A라는 동네 사람만 다 접대하고 B라는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접대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금방 눈치가 오죠. 아, 누군가가 접대하라고 헌금을 했는데 요 사람들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죠. 목적 헌금 딱 정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지금도, 요즘 시대도 목회자한테 특별 주문을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를 좀 초대해서 식사 접대해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만 불러야 돼요? 그 옆에 친한 사람도 못 불러요? 왜? 그게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모든 일이 벌어져도, 원망 들을 소리가 들어와도 그게 지도자에게 오진 않잖아요. 자기가 접대하는 사람에 의해 초대를 해야지. 그렇죠? 초대교회 때 왜 그랬을까를 상상해 보면, 의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사도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1차로는 요쯤 하고 2차로 저기 합시다, 또 다시 헌금이 들어오면 저쪽 팀 합시다,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모든 사연이 있었지만은 문제는, 분명한 현실은 한쪽은 접대를 받았고 한쪽은 못 받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내려놓고 우리 딴 사람들에게 하게 합시다, 이 일 잘할 사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맡긴다는 건 뭐예요?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던 일을 지금 분담하게 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가자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다 듣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지점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성경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기 보면은 사도들 앞에 7명을 택하여 데려왔는데 교회 스스로가, 성도들 스스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7명을 정해왔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7명을 탓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명해서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해서 지명해 호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었는지, 투표를 했었는지, 아니면 일일이 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을 찾았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은 아주 축약을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자체로 한 일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7을 뽑아 세웠다. 사도들은 그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불미스러움도 반항 안 해요. 이 7사람 세운 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7사람이 사도들이 맡아 하던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떠맡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분쟁이 사라졌어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았고 다시 부흥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책임 이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지도자들의 성품과 자세 속에 일을 나누어 맡길 줄 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큰 리더십이에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이게 정말 멋진 리더십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혼자서 부원들이 있는데도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거는 나쁜, 좀 모자란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는 지명하여서 성령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평민의 아들이요 농민의 아들이요, 그것도 그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뽑으시는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공동체가 합의하여 뽑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영적 권위자들이 인정하고 안수하여 공식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떤 단체든지 조직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자천 타천 다 선 사람들 속에서 제가 할게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부분 어떤 일이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달라붙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뽀대가 나는 일이야. 한마디로 폼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익이 있는 일이에요. 뭔가 그거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겠어요? 여러분, 독립전쟁 시절에 누가 누구를 암살하러 가야 되는데 할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누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죽을 각오 된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 내지는 무슨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요, 다 자기가 자원하여 나선 거예요. 사실 그건 어떻게 돼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그들은 지도자 임내하면서 앞에 나와서 임시정부 내에서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보세요.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나서지 않았어요. 보신했다고요. 자기를 보호해야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작은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만한 그런 사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만한 자세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거 공고물이 왔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려고 보니까 종교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종교가 뭔지를 밝혀놓질 않았더라고요. 그 공보물에는 그게 없어요. 뭐 종교 편향이 생길까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표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백성의 마음을 읽어낼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 이건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 벌어 먹으려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안 돼요. 이권을 차지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무슨 뭐 사업이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싶은 열의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분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권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냐? 그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읽어내서 공약들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공약을 만들어낸 걸 보면 그 출사표를 낸 사람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시민의 애달픈 사안을 끌어안고 있는가, 이걸 수건사업으로 내가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나를 우리는 그 사람의 정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가, 지금 백성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듣고 있는가, 지금 자기가 나온 그 지역구 내에 수건사업이 뭔가를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 정책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통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라요. 근데 종종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보장 없어요. 왜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것은 하늘과의 관계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겠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문제는 달라요. 칭찬받는 문제는 삶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난날의 삶의 관역을 쫙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래 같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 그놈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 뭐야, 양비론가예요. 이 사람도 비토요, 이 사람도 비토인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난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무책임한 거예요. 그 역사적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못 꺼내면은 차선이라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 3선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도 딴 사람이 없으니까 세워야 돼요. 누군가는 서야 되니까. 그렇다고 최악이 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관심이나 침묵은요, 동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양화시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양화시켜야 돼요. 선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선한 기운이 많아지도록, 긍정적인 것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어 감당할 때에 작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거리 저 패거리로 흘러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애환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줄 수 있고 얼마든지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옳은 건 옳다 말하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정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미 민주주의에 사는 이상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자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못난이 같은 사람에게도 표 하나 주세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 무게감이에요. 그게 내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가치 있는 투표권을 나 이 사람 저 사람 싫으니까 포기하겠어 하고 집에서 버려두면요, 그게 8,200만 원짜리랍니다. 올해 국민의 표 하나가 8,2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강원도 걸 기준하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8,2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면요 260억 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뭐 때문에요? 투표 용지 인쇄하는 거, 거기 동원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조금 준 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각 당별로 분배해 준 거, 그건 가운데 없어지는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지금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역할 해야 될 몫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투표장으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감각이 그들에게 함께 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민선 지금 8기까지 오는 동안에 4년씩 4~8이 32년 지내오는 동안에 제천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된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치단체가 된 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1987년 60대회 벌어진 이후에 직선제가 도입이 됐다고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해서 얻어낸 권리예요. 이것이 지금 32년 오는 동안에 너무나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깨어있는 것만큼 나라가 깨어있고 발전할 거예요. 시민이 깨어있는 것만큼 우리 시가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선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선택한 사람들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더니 그냥 막 흔들어 떨어지라고. 그건 또 못된 심보예요. 올라갔으면 과실을 따갖고 내려오게 도와줘야죠.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접 말입니다. 의회를 참여합니까? 뭘 합니까? 사람 뽑아 세웠으니까 평소에 볼 때마다 가서 잘하시오, 내가 기도할 테니 잘하시오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정치 선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피켓 들고 인사하겠습니까? 날 잘 봐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필이지요. 우리는 말없이 들어오지만 판단을 우리가 하게 돼 있고 선택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의 마지막
선거일이에요. 우리가 이 선거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식탁 위에다가 사람 펼쳐놓고 이 사람은 어느 애 저런 애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대놓고 우리의 경력을 거기다 대놓고 우리의 모든 뒤의 삶을 거기에 적어서 몇 단어라도 써놓고 시민들에게 나를 평가해 주시오라는 자리에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그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가 남의 선거도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일이다, 우리 시 일이다, 우리 마을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좀 더 크고 넓게 접근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위를 그 지도자들에게 부여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참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요, 우리 단체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 성심성의껏 좋은 사람을 선택할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